예배 앞두고 성찬식 앞두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식탁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벌써 9번째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찬이 낯설진 않고 또 교회 다니시는 동안 익숙한 시간일 텐데요. 그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를 우리가 바로 알아가는 게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일단 성찬은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교회 가운데 지정하신 거죠. 교회를 위해 제정하신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 몸을 기념하는 떡,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기억해내는 식탁의 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여러분 어떤 기억의 매개체가 될 때가 있지요. 그 음식만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사건, 생각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열무냉면을 군대 이후로 안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군 입대 전에 영천에서 훈련소 입구에서 식당에서 먹었던 마지막 음식이 열무냉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무냉면만 보면 그때 그 들어가기 전에 긴장감, 또 주룩주룩 비가 왔던 그 시간들, 그리고 이름도 모를 누군가에게 밟혔던 순간들,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떠올다 보니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열무냉면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음식이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될 때가 있겠죠. 우리에게는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을 두고 누군가의 교제하듯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거죠.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영혼에 유익을 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북돋아주고 강건케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다시금 깨달은 그 사랑의 의지에서 내가 이제 또 신자답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게 성찬은 행동으로 결심맺게 되는 거죠. 단순한 의전과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이런 은혜는 단순히 이런 예식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성찬이 뭘 담아내고 있는지 말씀의 빛 아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들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과거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추모와 추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임재를 이 성찬을 계기로 이 식탁에 담긴 의미를 묵상함으로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록한 그 증인이 증거하면서 증거한 목적은 이것이 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한다는 것과 함께 그 결과로 기대하는 것은 35절 끝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특별히 그 십자가의 내용이 신자들에게 들려졌을 때 믿음을 격려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빛 아래서 이 작은 식탁 안에 담아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뜻이 우리 영혼을 채울 때 신령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잔, 한 모금도 안 되는 양이 담긴 잔이지만 그 안에 바다같이 다함이 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한 조각도 안 되는 양의 떡이지만 그 안에 문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의 그 풍성함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탁하는 건 이 작은 식탁에 놓인 떡과 잔이 교회의 질서와 또 법 아래서 제한되게 세례의 신자에게만 주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보고 들으면서 함께 참여하되 같은 마음으로 이 떡 잔 안에 하나님의 전심이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밥상에 담긴 그 밥상을 차린 자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 밥상에 차려진 반찬이 몇 가지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냐 없냐를 뛰어넘는 감사를 만들게 되어 있죠. 옥동을 요즘 자주 오고 가게 되는데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식빵계 에르메스라고 알려진 하이트 리에라는 그 상점이 눈에 띕니다. 늘 갈 때마다 오픈런 하는 시간대만 되면 뭔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는지 예수님이 거기 계신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간판을 보면서 그 간판 아래에 담긴 그 회사의 창업 정신, 그 가치를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죠. 네, 됐습니다. 네, 거기 보시게 되면 그 간판 아래 이런 창업 정신이 담긴 문구가 있는데 영어가 좀 길죠. wholeheartedly, 그러니까 온 마음이 담긴, 한마디로 전심, 성심, 성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To you, 당신에게. 우리는 오직 이 음식을 먹는 당신에게 전심을 다합니다 라고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이 창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빵 중에 참 많은 화려한 빵들이 있지만 너무 기본이 있는 빵, 누구나 남녀노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을 좀 차별화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전통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익숙한 평범한 빵 식빵에 차별화된 식감과 맛, 그래서 엄선단 재료를 활용해서 좀 더 품격 있게 만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식빵. 그냥 식빵 가면 다들 아이고 식빵 이러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창업 정신에서 저는 성찰된 우리 자세를 돌아보게 됩니다. 회사의 어떤 창업자는 어쨌든 간에 온 마음을 식빵 안에 담아낸 겁니다. 별거 아닌 그 식빵에. 그래서 그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상 대하기 때문에 그저 그런 별거 아닌 식탁인 이 장과 떡에 우리 하나님의 전심이 느껴진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이 식탁에 온 마음을 담아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화이틀리에 여러분 제가 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러진 않았습니다. 몇몇 증언을 보니까 그렇게 기다릴 만한 맛은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굳이 설 필요 없겠다 싶습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하나 사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이 성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전심을 아는 게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매번 우리가 성찬 예배 때마다 십자가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문의 말씀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이 승리의 선언을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자체는 승리의 선언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언제 합니까? 어떤 사건, 어떤 정황에 하게 되죠? 힘겹게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제 이루었다 라는 말이 어울릴 것입니다. 난간을 뚫고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을 때에 드디어 정상을 밟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루었다 이게 오를 것입니다. 꼭 이겨야만 되는 경기에 반전 끝에 끝내 승리할 때 그 한호성과 함께 이루었다 라는 말은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 이루었다라는 이 승리의 선언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그 외침과 그 배경이 언밸런스하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승리의 선언이, 그 선언이, 외침이 어울릴만한가 할 때 그리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보는 것처럼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 아닙니까?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 보기에도 뭔가 꿈을 이룰 듯 했던 젊은 한 사람이 당시에서 잠시 인싸였던 예수가 그냥 그 청년의 나이에 요절한 것처럼 비춰졌을 겁니다. 아이고 안타깝다. 저렇게 죽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처참한 십자가에 어울릴 만한 외침은 이제 다 끝났다. 망했다. 이제 소망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시고 전혀 어울리지 않게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유, 이거 귀찮았던 이 선동자가 드디어 이제 죽는구나. 귀찮은 거 하나 없어졌네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에게 늘 권위에 있어서 인기를 독차지하는 그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을 텐데, 아이고, 없어졌으니 다행이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없앴구나. 그 구원의 뜻을 내가 꺾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님이 외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허언처럼 들립니다. 허언이란 말이 뭐예요? 빈말처럼 들립니다. 정말 그런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은 저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은 정말 비참했지만 그 어둠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관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여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3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날은 준비리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시체, 그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을 다 끌어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걸 위해서 빨리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내릴 수 있으니까 다리를 꺾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매달려 있는 그 몸을 다리를 힘에 버티고 있는데 다리마다 꺾어버리면 온 체중이 쏠리면서 더 심각한 고통을 더하고 쉽게도 죽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이 여전히 매달려 있는 것은 부정한 것.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체는 치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달린 자들의 사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달린 이가 왜 달린지는 무관심합니다. 그냥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 저 더러운 것 좀 치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국률이 없고 여유가 없고 용납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 여러분,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을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어떻죠?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는 꺾지 않죠.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찔린 바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는데요. 맥락상 보면 이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도 꺾을 뻔했어요. 그렇죠? 두 사람은 꺾었으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꺾일 뻔했는데 꺾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임을 이어지는 말씀이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란 뭘 응하게 하리라? 성경을 응하리. 이건 특별히 예수님의 6월절 양대심을 고려한다면 출애굽기 12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6월절 희생에 드려지는 어린 양의 조건 중에 하나는 다리를 꺾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죽음을 대신한 어린 양은 그 희생의 조건을 갖출 때 꺾지 않은 양이어야 됐어요. 흠 없는 양이어야 됐어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는 게 우연일까요? 더 나아가 군중들은 시체 그 사람들이 빨리 죽게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다리를 꺾어서 나머지는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찌릅니다. 군인은 그냥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한 거였지만 이거조차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스가랴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홀로 던져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독한 자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외로움의 자리, 고독의 자리, 모든 게 끝난 실패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고통이 힘든 게 아니라 소망이 없는 고통이 힘든 거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어둠의 시간들 속에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뭘 갖게 합니까? 지금 이 십자가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는 그 무엇의 현장임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자세도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목마름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보시게 되면 해용을 묻히죠. 그러니까 마취제였어요. 마취제가 섞인 그 물을 예수님은 받으셨다고 여기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 병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이 사건을 종합해 보면 입에 그 사람들이 갖다는 됐지만 마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출산을 할 때 아니 출산을 수술할 때라도 여러분 무통주사를 일부러 거부하신 분들 계시죠. 그 고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분들도 그런 계십니다. 예수님 바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고통을 덜 수 있는 그 약 효과가 있는 포도주를 거부하셨다는 것은 내 온몸으로 그 고난을 다 담아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이 십자가의 사역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은 다 이루었다는 선언과 함께 끝난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의 선언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종합해 보면 십자가가 우리는 실패처럼 보이고 부활은 승리처럼 이해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미 십자가가 승리였던 겁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이미 승리였고 그 승리의 열매를 확인시켜준 게 부활이었고 그 뒤에 성령의 강림이 그 승리의 열매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신자와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정리해보죠. 세상이 바라볼 때는 성공이라 볼 수 없는 현장 십자가에서 성공의 외치심을 하시는 예수님, 다 이루었다라는 어떤 성취의 업적의 목적의 달성을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따라갈 신자들로서 그 예수님의 선언, 십자가의 배경 속에서 하신 그 승리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의미와 방향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성공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루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성취를 말하고 성공을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도 신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뭘 이뤄내는 데 인생관이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보자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은 보내신 그 자리에서의 성실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 곧 자기 삶에 만족을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온전히 이루신 것임을 평소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십자가에도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취지향적이고 성공의 신화를 뽐내고 자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꾸 초라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숨겨진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외모와 저를 비교했을 때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비교 속에 내가 초라해진 이유는 말은 하지 않지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는. 우리는 말은 성공적인 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얻는 것, 신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가치 없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돌아보시죠. 우리의 양식은 무엇인지, 우리의 만족은 무엇인지. 적어도 이 십자가에서 어울리지 않는 이 승리의 선언은 우리의 인생관을 도전합니다. 성취와 성공 지향적인 인생관 속에서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성실의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업적을 남기기에 존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성공의 신화에 도취된 여러 형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성공은 뭡니까? 세상이 바라는 어떤 위치, 세상이 기대하는 어떤 업적의 성취가 성공이 아니라 성실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를 성실로 보게 되면 이게 학문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푼 겁니다. 아, 이게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한자를 보십시오. 성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말씀 원자와 이룰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어보면 말씀을 이루어 드림으로 열매를 맺는 삶, 이게 성실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성실의 개념은 이렇게 의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실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성공의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성공은 뭡니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해지고 어떤 업적이 있어서 알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섰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그 자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중심될 때 그것이 성공임을 우리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각자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가야겠다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포지션이 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되어 그 애씀과 노력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루신다 하더라도, 이뤘다 하더라도 거기서 중심이 여전히 나이면 그 성공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과 섭리 아래서 긍정하고 그곳이 어디든 신자로서 하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허락하신 거 안에서 환대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돌볼 줄 알고 살아낼 줄 아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알려진 자들이 소위 셀럽이란 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들의 인생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수의 자리에 선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주목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건강함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를 대신할 그 누군가가 있나요? 모세마저 다윗마저 여러분이 끙끙 앓고 있는 그 자녀를 품어줄 그런 역할이 부여됐나요? 그런 시간과 생명이 허락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해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을 긍정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담아내려고 애쓰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명의 삶에 그 자리를 설무의 거림을 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명이라는 단어가 콜링이라고도 하고 버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콜링, 버케이션이라는 단어의 원어에 되는 라틴어를 보게 되면 목소리라고 합니다. 진짜 소명은 저기로 가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커 팔머라는 분은 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말에 이런 명제를 답니다.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 이분은 책에 나름 자신이 성취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나름 숭고한 가치의 자리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30대 무렵에 그 남들이 봐도 참 의미 있어 보이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감과 함께 공황 증세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소명은 뭐냐면 아무리 숭고한 가치라도 거기에 나를 드리는 게 소명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내가 바울이 되고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다윗이 되는 게 소명이 아니라 나를 나로서 살아내는 게 소명임을 뒤늦게 깨닫고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이게 엄밀히 말하면 소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윗이 되고 모세가 되고 바울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로서 나다움 안에서 내게 부여하시는 생애의 몫을 감당하는 게 소명인데 우리는 어느새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소명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를 끌어맞추는, 이분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끼워 맞춰졌다. 소명은 내 인생을 그 무언가에 끼워 맞추는 주조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도해 가는 것이다 라고. 아무리 그것이 목회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선교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미셔널적인 상황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야 성공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선교에 힘써라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각자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 반응한 과정 속에 무르익은 내면의 열매가 아니면 결국 그거는 허전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같이 신학을 했다가 중도에 강도사다가 그만둔 분도 계시고 목회에 안수받고 사역하다가 그만둔 분도 계셔요. 그 중에는 부모님의 소원에 의해서 목회하신 분들 계셔요.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은 선택받았다. 이놈은 주의 종입니다 하고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신학교 간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된 거 그 자체로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정작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입하고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소명은 뭡니까? 진짜 성공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답게 사는 것. 목회자끼리 만나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걸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걸로 자신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묻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물어요. 너 행복하니? 정말 너는 그 일을 하면서 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너를 인생에 계획하신 일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니?
그 서 있는 자리가 누가 봐도 알아줄 만한 자리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서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거기서 만나게 하신 한 분 한 분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온 마음을 들여 사랑할 수 있겠니? 그게 소명에 반응하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 저 화이트 리에를 지날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전심으로. 묻는 거예요. 식빵 하나에도 저 마음을 쏟는데 생명의 귀한 존재인 여러분들을 향해 제가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죠. 번외로 여러분 왜 화이트 리에인 줄 아십니까? 아뜰리에라는 작업실, 예술의 공간이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화이트 리에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주안의 공동체 이 공간을 화이트 리에로 만들고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이 일이 내 숙명이고 소명이고 가치이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어느 한 목회자 모임 때 한 분이 눈물을 울적울적 나누신 거예요. 내 평생에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고마워요. 지금 그분의 교회 형편과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눈물 속에서 그분이 무엇이 소명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소명마저도 그렇게 숭고한 가치와 의미에 나를 끼워 맞추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되고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 수는 있겠지만 나로서 살아내십시오. 나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내십시오.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우리 모두 조건은 다르지만 존재의 의미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생을 던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건은 달라요. 이 두 가지 모습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같이 있다고 하는데 조건은 누군가는 더 나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디에 우리가 더 반응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외침이 도전이 됩니다. 배경은 십자가인데 당당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배경은 십자가인데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네 그 나이 먹고 뭐 했노? 라고 할 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 되면 좋겠습니다. 나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다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인생을 위해 애썼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은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루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텔리스타인데 이거는 그 당시의 용례가 부채를 갚다, 완불하다, 다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밥을 먹고 밥값을 다 지불했을 때 여러분이 더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이 은혜의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게 뭐냐?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온전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34절에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이 나오더란 말이 번역이 조금 약간 온화하게 되는데 원문의 뜻은 뭐냐? 쏟아내더라. 그냥 찔끔찔끔 나왔던 게 아니라 온 몸에 있는 것을 쏟아내.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 주셨다는 겁니다. 피는 뭡니까? 생명을 말합니다. 그 온전한 죽으심 뒤에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근거, 바른 관계의 근거가 됨을 요한복음 내내 말합니다. 물은 뭡니까? 그 생명으로 얻은 관계 속에 누리는 풍요로움, 그 생명수를 말합니다.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 누리는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이루시되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시되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온전한 충분한 근거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인된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주목해 보십시오. 단번에. 예수님의 희생이, 죽으심이 단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한 번이면 족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끝없이 동물의 제사를 여러 번 드려야 됐습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또 잡아야 됐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잡아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신 그 제물 대심에 그 한 번의 죽으심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전에 제사 때는 자주 드려야 됐지만 이젠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부족함이 없이 우리 평생에 영원한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의 근거가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늘 점검해 보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신앙의 현실을 돌아보시죠. 우리 여러분 너무 기분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감정의 기복이 우리 신앙을 너무 요동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느껴졌던 생각들이 우리를 너무 짓누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양심을 재판장 삼아 송사하는 악한 자의 심없는 질책이 우리를 여러분 쪼그라들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찬탈당한 채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우리 마음이 그런 공간조차 없이 무너진 지 오래이지 않습니까? 정죄감 그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는 극복해 본다고 더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 나는 극복해 본다고 더 열심히 봉사해 보지만 평안은 누리지 못하는 모순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우리의 노력으로 채울 그 어떤 부족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못남으로 깨어질 그 어떤 불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로 그 단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으며 그 의에 힘입어 설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성찬은 은혜의 식탁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국률의 식탁이되 더 나아가 부족함이 없는 식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차리려면 5대 영양소를 고려하고 먹는 분들이 계시죠. 영양소 하나 결핍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 잔이면 족합니다. 이 떡이면 족합니다. 이 시간 이 떡과자를 놔두실 때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크심을 보십시오.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해 하시길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있고 때로는 그러면 안 되는 자리에 지금 서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품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찬 부족함이 없는 성찬입니다. 이 작은 잔 안에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이 작은 떡 조각 안에 온 인류를 살릴 생명이 담겨있으니 우리 모두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그저 먹고 마시지 마시고 또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때 그저 잊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오늘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